마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에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색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오전에 받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구약의 족보, 전통적 족보는 3절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이와 같은 여자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족보를 보더라도 여자는 그 족보에 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아브람부터 말라기까지, 아브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2000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 족보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파괴해버리고 그냥 당신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실제 이제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어떤 것은 잘라내버리고 심지어는 왕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전통적인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여자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 나라의 멸망까지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라기까지 2000년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2000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 나라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얘기하고는 이와 같은 것들을 1장 1절서부터 16절, 15절까지 그냥 2000년을 그냥 족보로 압축 파일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인물에도 넣어놓고 사건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오늘은 하박국은 하지 않겠어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죽음 장사 부활 복음의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뭐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의라고 이렇게 그 성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중학생 믿음, 고등학생 믿음, 대학생 믿음 이와 같은 믿음에서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박국에 대한 말들을 베이스를 깔아놓는데 그 하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른
버전을 우리가 가봤으면 좋겠어요. 룻기 한번 보세요. 사사기 룻기죠. 1절에 보면 구약 401쪽이죠. 1절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 사람들아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았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누시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째 말론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이제 사사기죠. 여전히 눕기도 사사시대 때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사시대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중에 이제 이 눕기라는 이 영역 안에서 지금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그 당시에 사사급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사사로서 리더인데 지금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망가져 버렸는데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살겠다라고 이 엘리멜렉이 자기가 살겠다라고 어떻게 돼요? 모압으로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이민 가버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하자면 지금 사사시대의 리더로서 엘리멜렉을 세웠는데 엘리멜렉이 전 재산 정리해서 어디로 가버렸다?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가는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모압 여자 두 여자를 만나죠. 룻과 오르바를 만나요. 근데 아버지가 죽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냥 왜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죽인 거예요. 그러나서 모압 여인은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아예 못 들어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장남 찾아 둘 다 죽여버렸어요. 10년 동안에 못 알아들으니까 10년 뒤는 죽여버리고 이제 남은 건 과부 3명만 남은 거야. 당시의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락 주워 먹게 되어지고 구제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이와 같은 오늘날처럼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옷도 과부의 신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들 간에 6절에 보면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줬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인지해야 될 게 뭐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방 여인인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유다 지파와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메시아의 태를 여는 것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계속 우리가 당분간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울 건데 구약의 이 사사기 시대의 룻기라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우리가 알아야 실제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실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룻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 삶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지식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보여준 2000년의 그림을 그냥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글자로 장난친 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인물이 있었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실제 삶의 현장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 건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눕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당분간 들을 때 계속 머리에 염두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인물은 어떻게 된 거야? 이 사건은 무슨 얘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를 내가 내 마음판에 새겨둬야 실제 삶이 딱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그 문이 열려지는 거야. 예, 말씀은 실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죽게 되고 과부 3명만 남은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듣죠. 6절 그의 여인 모압 여종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역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에 나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한 아내들은 지참금을 주고 갑으로 산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노동력이 되어지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절 있던 곳에 나오니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 그 아들과 남편을 해서 선대했다. 이제 룻기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를, 궁의라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지금 선대라는 단어. 어찌됐든지 간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선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과 같은 두 며느리를 포기하고 작정하죠.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네 갈 길 가라라고 이제 하죠.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인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근데 이제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남편이 됐던 시동생이 됐던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보진 않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들었을 거라는 거야. 들었을 때 가능하면 나오미도 좋은 얘기를 했겠죠. 멸망당한 거 했겠지만 이 얘기로 다 들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다 죽어버렸어. 그럼 절대 쫓아가면 안 되죠. 지금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룻이 봤을 때는 시어머니한테 들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쫄딱 망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은 거라고요. 뭐도 없이, 자식도 없이.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근데 룻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가는지 모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훈련 기간 중에서 미친 짓 하고 돌아오죠.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 다윗이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니 우리 어머니가 노년이 되어져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고자 하면 만나나요? 안 만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고대근대근은 더 했겠죠. 근데 다윗이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룻이 모압의 당시에 공주고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예요? 모압이 외갓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컨대 룻이라는 이 여인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사사급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의 왕족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내가 지금 현실로 봐서는 미친 짓이야.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이제 오르바도 떠나고, 근데 룻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나 자기 남편에게 들었던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내 삶이 이제 일생 동안 이래 과부로 살겠다는 거 결정이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모압으로 돌아가면 내가 얻고 먹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다시 재혼해도 되고 재혼 하나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과부는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으로 가야 됐을 때 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근데 룻은 이걸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왜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시 루키로 돌아와 보시면 다시 나오미가 그래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라.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가 벌을 내리시고 내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이 10년 된 남편이 죽기까지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 시동생에 들었던 얘기,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이 얘기들을,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었던 얘기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룻은 지금 들었던 10년 동안의 남편과 시동생과 나오미가 들었던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일생 동안에 내 부모와 선조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10년 동안에 그는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어마무시한 걸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나의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났다고요. 나오미는 지금 이 나오미에게 다시 룻을 건드려 봤는데 룻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내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가 모압 저형의 그 며느리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올 때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약 한 3개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르와 밀추수할 때 이 과부나 고아들은 이때 나락을 주워놔야 1년을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돌아와서 기대가 없었겠죠. 1%라도 기대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왕족의 이 민족의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홍해가 열리든지 뭔 일이 벌어질지 알았는데 2장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룻 보니까 먹어야 될 양식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락을 주소로 가는 거. 몇 개월? 3개월. 1%라도 기대에 있겠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도는데 하나님 길을 열지 않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냥 일반 과부처럼 이제 나락을 주셔서 내 시어머니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인 거야. 그래서 나간 거죠.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전에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4절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지금 종들이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베는 자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하자면 당신에게 종들이 관용적 표현을 해요. 복 주기를 원해요. 이 말은 상가 명복을 빕니다와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락을 주는 그 시간에 보아스의 아내를 장례 치르는 관용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보아스는 아내를 장례 치르고 추수하는 종들의 밭에 와서 종들과 만났을 때 서로 인사가 그냥 우리로 말하면 장례 치르는 상가 명복을 이 표현들을 지금 관용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는 첫 번째 룻을 만날 때 지금 보아스의 아내를 장례는 치렀다. 그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관에게 이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이 거느리는 사관들이 대답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종들이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압 여인을 대충 놔뒀겠어요? 멸시도 할 수도 있고 왜 여기서 나락 주소 온갖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 나락 죽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물어본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군데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의 이삭을 죽게 하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 말하자면 지금 그 밭에는 종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락을 주셔도 되냐고까지 물어보고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가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 이제 나락을 주셨던 얘기들을 보아스가 듣죠. 근데 보아스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8절 보아스가 노새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이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 한 잔 먹는 게 별것 아니지만 이 당시에 물은 엄청나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니까 곧바로 룻이 어떻게 돼요? 실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땅을 이마에 대고 지금 보아스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저를.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보아스가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노부인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한 얘기들을 나오미가 와서 온 동네 퍼뜨렸는데 그걸 누가 들었다? 보아스가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라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을 초에 말하자면 꿀 같은 것들이죠. 찍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과 식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아스가 먹는 모든 것들을 같이 먹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곡변은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1등품의 좋은 음식이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안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야? 곡식 단사에서 무엇을 주울 때 책망하지 말으라니까. 이게 나락에 떨어지면 그 과부나 고아들이 먼저 주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락을 베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처럼 나락으로 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칼 가지고 이렇게 나락을 벤단 말이에요. 베다 보면 가까이 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룻을 위해서 그냥 다발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룻이 밭에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0kg 쌀 22kg예요. 키로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주신 게 20kg니까 꽤 많이 주신 거죠. 누구로 인해서?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2장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가 배웠어요. 사울을 따르는 이들이 유력한 자예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얘기해요. 유력하다라는 말은 키프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전쟁하는 군사들, 골리앗이나 아주 용사 중에 용사, 활이면 활, 칼이면 칼, 총이면 총은 육박전이면 육박전, 태권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용사 중에 용사에 붙이는 말이 이 키포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말을 붙였냐면 위로 올라가 봐요. 살몬과 누가 결혼했다? 기생? 나합.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구다? 보아스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기생 나합으로서 살아왔던 삶 안에서 교육은 누가 가르쳤다? 엄마가 가르쳤다. 여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여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아스를 엄청나게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다. 말씀에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말씀에 뛰어난 자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헤세드한 거예요. 인애를 베푼 거예요. 왜 베푼 거예요? 그 모압에 있을 때 어머니를 막 말도 못하게 핍박하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모압 공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베네핏을 줘버린 거예요. 그 얘기들을 지금 들었고 그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사시대에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뇌의 집하고 뭐고 다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이 보아스는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헤세드라는 이 인애라는 것들을 실제로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수많은 12지파의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애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을 이건 알겠어, 선대하는 것을. 근데 실제로 선대한 사람을 지금 보아스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에 너희 시어머니가 한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을 하고 인애를 베푸는 실제적인 한 인물을 누구는 본 거예요? 보아스는 본 거예요. 말씀에 능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밭에서 먹을 걸 주고 그 3개월 내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나락 죽고 종들한테 시켜서 나락 챙겨주게 하고 물 먹는 것서부터 밥 챙기는 거 다 챙겨줘라 3개월 동안. 그 이유가 뭐다? 너가 모압에 있을 때 너의 시어머니에게 뭘 했다? 인애를, 사랑을 베풀었어. 그것이 뭐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여인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내가 내 어머니가 인애가 뭔지 선대가 뭔지 헤세드가 뭔지를 배웠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한 여인들을 본 자가 없는데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이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거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 이건 성경이야. 내가 배운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이 성경의 말씀, 선조들이 했던 인애와 헤세드를 실제적으로 보았으니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헤세드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보세요. 룻이 밭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나머지도 싸줬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라.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일한 한 사람 이름은 보아스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인 자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라. 3장으로 그냥 넘어가 보세요. 3장 1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을 것을 구하여 너에게 복되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하자면 지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가서 읽으면 그냥 내용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나오미가 롯을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을 시키자 넘긴다면 허락한단 말이에요. 나오미 허락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품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하고 이제 나오미가 도리어 룻을 놓아주면 룻이 결혼하게 되면 나오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식도 아니고 남이란 말이에요.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걸 포기하죠. 포기하고 룻에게 헤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이 존재가 낳게 되어지는 거죠. 이 스토리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도 들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이 모압 여인이 현실로 봐서는 완전 엘리멜렉 집안이 다 멸절당해서 끝났어. 재산도 없어. 굶어 죽을 판이야. 근데 그에게 들은 얘기는 딱 믿음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습, 그 모압의 신들보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옛사람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가감히 끊어내버리고 딱 하나, 내 시어머니가 믿는,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이 현실 앞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 평생 그냥 노동하며 먹고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보아스는 엄마가 이방여인 기생나비였어요. 삶은. 뭐 이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자라면서. 이방여인과 결혼했는데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첫 번째인데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룻을 보면. 룻도 이방여인이니까. 우리 엄마의 생각도 나는 거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엘리멜렉이 팔아먹었던 모든 땅들을 사주고 여기서 난 자식은 말년에 족부해 놓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노인네 양육 책임져야 돼, 낳은 자식 책임져야 돼, 이 땅 다시 돈 주고 사서 이 가문에게 회복시켜줘야 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룻이 했던, 모압 땅에서 했던 헤세드로 인해서 그것이 룻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오벳이라는 인물, 2세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혈통을, 하나만 더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아내의 이름은 아론,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이다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어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듯이 1장에서 39장까지 소돔과 고모라 같고 소나기보다 못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당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까지의 예수님 당시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가 소돔보다 더하다. 동성애보다 수관을 행하는 그때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다. 그러면 음행이나 간음에 대한 이 육적 간음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동성애가 되어지고 이런도 타락했는데. 그러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사가랴라는 것과 또 요셉과 마리아가 지 멋대로 살고 예수님을 잉태하겠냐는 거예요. 우연이겠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 어떻게 사다리 타서 뭐 제비 뽑아서 그냥 예수님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엄청난 세상에 썩어 문드러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당대 의인이라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사야 나귀 짐승보다 못하든 소돔과 고모라든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그렇게 살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라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나
이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이 삶에 대한 것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룻을 선택해서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총회를 두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두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은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거죠. 성경에서는 모압은 총에 들어올 수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는 아예 그냥 제껴놔버렸는데 그가 어디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이 영역 안에 들은 거죠. 아마 이 룻이 오벳을 낳고 나서 행복하게 땅도 찾고 다 찾은 이 기쁨보다 죽고 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벳과 이새를 뛰어넘은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조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영광을 본 것은 이 땅에서 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것보다 내가 선택된 이 선택이 일회성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죽을지라도 이 땅에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죽고 나서도 이 우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가 내가 죽은 룻에게 그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봤을 때 신약에서 말하는 이 마태복음 전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식청각 교제인 아브라함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사건을 안다면 그 2000년 안에 우리가 이 땅에 최첨단을 살고 있는 AI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일은 이 아브라함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은 다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이요. 그 압축 파일을 푸는 것은 구약의 스토리를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이 일어나는 기록된 의는 믿음을 하는. 기록된 말은 하박국 전체가 해석되어 그 말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되어져야 로마서 전체 16장의 서론이에요. 키워드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룻이라는 한 인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든 성공이든 망하든 흥하든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룻 입장에서는 인생이 다 끝난 거지.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자기 아버한테 돌아가서 재혼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선택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기간이 돌아와서 베들레헴 3개월이었어요. 버티는 시간. 돌아갈 수도 있죠. 안 그래요? 내가 이 꼴 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말한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인간들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 사사기 시대니까. 근데도 이 룻은 그냥 뜻을 정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 그 눈앞에 그 나오미가 말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것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안에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져요. 그러니까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는데 내 죄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혼이 나는 건 나는 거고 어떻게 돌아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이 좀 철판을 깔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하고 딜을 해야 돼. 하나님 룻을 축복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